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가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도 망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세절기를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그 세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 세절기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 알죠? 네? 안에 말이야 팥이 딱 들어있어야 이 찐빵이 제맛이 나는데 팥 없는 그 찐빵 먹어보세요. 아무 맛이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절기의 주인공,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습니다.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 어떤 영웅도 뛰어난 왕도 권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다가 뿌려라.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저주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6월이란 말은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구원은 우리를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 가운데서 건져시킵니다. 그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방법이 피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서 6월절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사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6월절 구원은 받았는데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여전히 나중심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이 많이 남아있어요. 잘못 들어간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우리 삶 속에 아예 깊이 파고 들어와서 어떤 경우에 아예 영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도록, 현장 속에는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이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 후대들에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6월절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재앙을 다 끊어버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완전 뛰어넘어 버려라. 저도 많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렘넌트를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아, 이거는 내가 진짜 6월 해야 되겠다.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완전하지도 못한 부족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렘넌트를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6월절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았지만 가지고 있는 내 강한 기준, 그 자기애. 요즘 보니까요 대표적인 나중심이 있더라고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 완전 이 오늘은 자기밖에 몰라. 완전 나중심이야 아마.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반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야, 창세기 3장이 지독한 드라마가 있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려야 될 거 많아요. 뛰어넘어야 될 거 많아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로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 후대들에게 내려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완전 유월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배경에서 완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6월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현장 속에 지금도 불신자들은 12가지 가운데 그대로 제한 가운데 있다니까요. 남자 가수 하나가 자살을 했는데 깊은 우울증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어요. 글을 남겨서요. 편지를 남겼다니까요. 마지막 유언을. 너무 힘들었다. 사실은 남들 앞에서는 표시내지 못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울증이 자꾸만 내 자신을 갉아먹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사실은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눈치채 주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맞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잘난 것 같지만, 세상에 성공한 것 같지만 불신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12가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장을 회복하라니까요. 그 현장 회복하는 6월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현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있어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3가지 미션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 뛰어넘어야 될 부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전도, 최고 선교, 최고 헌신. 내가 이 부분에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뭐냐 말이에요. 한계가 뭐냐? 이 부분을 완전 뛰어넘는. 그래서 6월절에 참된 응답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세요. 우리 가정에 적용하시고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가 그릇을 넓히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합니다. 아니 구약에 지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고 뭔 상관이냐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왕이 오늘 완전 항복했어요. 두 손 다 들었어요.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내달라고 할 때는 거부하더니 이제는 빨리 나가라는 우리를 축복하라고 말했어요. 바로왕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사단의 권세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저주 재앙에서 노예에서 완전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참된 제사장.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참된 축복이 6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한 사람들이 당하는 저주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피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데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장자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 전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 전달에 실패했어요. 제대로 각인시켰어야 되는데 오늘 가인에게 정확한 피해배의 비밀이 각인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생명과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곡식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물론 곡식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피와 함께 곡식을 드려야 돼요. 소제라고 하는데, 근데 가인은 피 없는 곡식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그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었어요. 시기가 일어나서 예배 성공한 자기 동생 아벨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고요. 돌을 쳐서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이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피예배의 비밀을 놓쳐버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고백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 예수의 피가 죄 없는 피라고 하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신 있게. 그렇게 외쳤는데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일단 디아스포라, 말이 좋아서 흩어진 자지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쫓겨난 자들이에요. 쫓겨난 자. 자기 나라 땅에서 쫓겨났어요.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어지면서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피박당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라고. 가는 데마다 배척당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잘 알듯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600만 명이라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인데 학살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랍, 이슬람에게 둘러싸여서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민족이면서 복음을 지금도 가장 대적합니다. 피해 배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한 민족이 역사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을 통해 우리 가슴속에 분명히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들의 가슴속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보혈의 비밀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로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유는 복음 몰라서 그렇죠. 마귀자녀 아닙니까? 신분이 멸망 신분입니다. 그런데 바꾸는 길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을 바꿔줘 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완전 바뀌어져 버립니다. 운명에서 저주에서 완전 빠져나옵니다. 불신자들이 지금도 절대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이 두려워서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죠. 그래서 우상 앞에 나가고 종교를 의지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에서 옮겨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방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6월절 어린 양 피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분명한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속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 이제는 현장에다가 답을 줄 수 있고 운명에 매여 살아가고 저주 가운데 재앙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 불신자들을 건질 수 있는 해답을 가진 자다. 이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성도가 왜 어려움 당합니까? 사실 성도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많아요. 안타깝게도.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많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십 통 한 사람도 있더라고, 현장에 가보니까. 또 교회 행정도 잘합니다. 세상에 배운 지식이 있어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세상 지식하고 다릅니다. 양의 피의 비밀, 그리스도 복음만 몰라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확신 없으면 다른 것을 의지해야 돼요. 뭘 의지합니까? 율법, 율법주의. 거기에다가 또 불건전 신비에다가 헌신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막 떼어보려고 해요.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애를 씁니다. 과연 그게 구원이 됩니까? 전혀 구원과 상관없지요. 현장에 가보면은 교회 다녀본 사람 좀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흔들리고 있고 예배도 안 드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실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서론만 읽어봐도 답이 나와요. 서론에 이 책을 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지금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너무 의아해하고 있다. 왜? 왜 그토록 많은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성도들이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딱 간단하게 결론 냈어요.
왜 성도가 응답받지 못하냐? 왜 성도가 현장에 승리하지 못하냐? 왜 성도가 현장에 전도하지 못하냐? 기도하지 않아서. 구원받고도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으로 무능으로 현장의 불신자에게 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오직 성령의 권능받아서 증인되리라고 했는데, 왜 많은 성도들,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지고 있냔 말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 피의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참된 비밀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려야 되거든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세상에게 지고 사단에게 지고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가정과 산업, 개인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6월절을 이 비밀을 가지고 완전 바꾸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저 우상나라 애굽에 왜 그래야 되냐? 언약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 언약이 없어요. 언약 잡았는데도 언약 속에 들어와 구원받는데도 왜 못 누리냐? 기도의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완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성도의 실패 이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건 다릅니다. 구원받은 순간 영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거든요. 언약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요. 많은 렘넌트들이 그렇죠. 대학 가면은 교회 떠나버리고 세상 나가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쫓아가느라고 우선순위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렘넌트들 너무 많아요. 사실은 과거에 율법적으로 깨달아서 그렇지 교회의 축복은 잘 몰라도요. 교회당의 축복은 알았어요. 교회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예배도 율법적으로 깨달았어요.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깨달아요.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죠. 교회당보다 더 소중한 게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요. 우리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우리 전체가 안성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안성 임마누엘 교회당이지요. 교회는 아니지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원내서 되어져서 현장에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교회의 축복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분명한 방향으로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면 현장 가보면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현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현장에 가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만 회복해도 되는데 오늘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산업과 학업, 이 모든 삶이 복음 전파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산업에 좀 어려움이 왔다. 우리 렘넌트 학업에, 우리 직장에서 여기 곤란한 일이 생겼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뒤돌아보세요. 정말로 나는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현장 속에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말씀운동의 사역자로 좀 쓰임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복음 전파와 관계 있는 학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해보고 오력을 해보게 될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찾아오면 나를 뒤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문제가 계속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돼요. 문제가 와야 여러분 기도하는 체질이잖아요. 참 좋은 체질이라. 문제 안 오면 절대로 기도 안 할 체질이에요. 얼굴 보니까 다 그리 생겼어요. 보니까 지금 아마 뭐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떼돈을 벌었다.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거의 다 알아. 세상이 너무 좁고 우리 렘넌트들 너무 잘 되고 잘 나갔으면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지금 어디 지금 좋은 데 가가지고 지금 뭐 두바이 가고 놀고 있을 건데 참 도리어 안 되고 문제 만나고 그래서 오늘 주임 전에 나온 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요 전부 응답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에게 약속된 참된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했어요. 어린 양에 피 발랐어요. 그랬는데 애굽을 이겼다니까요. 그 강한 바로왕을 이겼어요. 흑암을 무너뜨렸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닌 증거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찾아와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알았고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미 간담에 녹아버렸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달되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말은 실제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해요. 원내서 되어졌다고 말입니다. 하나 되어졌다고 말해요. 여름에 훈련받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딱 하나 되어지고 이 축복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정말 서밋에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는 틀림없이 배경이 있거든요. 지난 과거에 그 잘못된 배경이 있는데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그 집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말씀 받고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달려도 안 됐는데 렘넌트들은요 어디 가가지고 순례하고 은혜 한번 받고 오더니 세계 렘넌트에 한번 참석하더니 합숙훈련 한번 갔다 오더니 바뀌어져 버리죠.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여름 행사에 참된 응답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그 무엇이 막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애굽 사람의 모든 가정마다 저주가 임했어요.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결국은 유월절 앞에 항복했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밤에 항복했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서 3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성도는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을 저주 가운데 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졌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잘못 들어간 각인, 우리 체질,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일과 사건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날마다 순간적으로 누리는 건 달라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보입니다. 모든 현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비밀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을 하시고 렘넌트들은 그 힘,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학업, 가정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체험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축복 받아놓고 성도들이 놓치고 살아가요. 옛날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욕심 많은 개라고 여러분 생각나죠? 욕심 많은 개가 어디서 좋은 고기 덩어리 한 마리를 탁 입에 물고 말이에요. 하필이면 왜 개울을 지나갑니까? 개울 위에 다리를 딱 지나가 개울을 딱 쳐다보니까 여러분 물속에 여러분 얼굴 비춰봐요. 더 크게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훨씬 크게 보여요. 아니 물속에 이 비친 자기 얼굴인데 그것도 모르고 보니까 아니 그놈이 내보다 훨씬 더 큰 걸 물고 얼마나 빼앗고 싶으면 욕심이 그걸 빼앗으려고 물속에 뛰어드네.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실은 그 이솝우화가 어린이들이 읽어야 될 게 아니고 어른들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물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건 모르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놓쳐버려요. 가지고 있는 것도 놓쳐버려요. 이처럼 우리가 어리석어요. 여러분 받은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깨달아질 것인데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틀림없이 발견될 것인데 현장 가보면 응답받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조금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조금만 말씀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가보면 이미 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어져요. 문제가 온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틀림없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전부 응답이요. 그렇게 될 건데 가지고 있는 걸 못 누리고 있어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죠. 이번 우리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요.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부터 이미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면 내게 주어져 있는 당연한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은 여름에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는 목적이죠. 결론입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가야 될 우리 후대들에게 본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델이지요. 성경을 교훈으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얼굴을 보는 것처럼 거울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구약의 오늘 6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오늘 교훈 삼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노예되었다. 언약 놓치고 저 우상 나라에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딱 하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하게 빠져나왔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날 다 끝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언약 잡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성령 충만 달라고 믿음 고백하면 되어져요. 조금만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현장 가보면 달라졌다니까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 회복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충만함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충만이 잘 안 되는데요. 이상하게 나는 그리스도 충만이 잘 모르겠는데요. 아, 됐어요. 그러면 일단 새벽에 나오세요. 일단 새벽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정말 한번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월절의 축복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에 이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지금도 재앙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2018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대로 현장 회복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